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것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게 39절입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시는 것이고 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인 무리 중에 혹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말라기가 기록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와 같이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벗겨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지금 여러분이 선지자 그러면은 얼른 무엇이 기억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뭐 다 이런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는 뭐 하는 게 선지자인가?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그걸 예언했다가 목배에 죽은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야기하지만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요, 서서 외쳐 가르사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선지자가 맞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이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소원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소원, 진짜 예수님 한번 나타나가지고 진짜 나한테 사랑하는 명철아, 그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걸어놓고 내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리라. 지금 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가 안 믿어지냐면요, 왜 예수를 못 믿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조금만 들어가면 왜 예수가 안 믿어지냐면요, 예수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요 진짜 예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나타나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집회 기간에 우리가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다음에 집회하는데 다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나타내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큰 표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무엇을 따라가게 되느냐? 표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 그걸 들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거 한 번만 더 들어주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뭘 따라가느냐?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우리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이 똑같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관복음을 축소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똑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이 여기 그리스도까지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붙어있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왜 못 믿느냐? 자꾸 표적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알아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요, 여러분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려면요, 누가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느냐?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설명을 잘 들어서 여러분 또 만나 봄으로써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쳤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고집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자꾸만 뭘 더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지 알아질 것 같아. 예수가 그래야지 믿어질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지금 나와서 예수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설교 끝날 때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43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예수 때문에 쟁론이 된다는 거죠. 왜 쟁론이 되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뭐냐? 성경으로 쟁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지식 없어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예수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 된다.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가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위를, 이 위라는 것은 이 임금들이 들고 있는 이 권세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상고란 말은 아주 오래 적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 태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날 이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지금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왜 갈릴리에서 태어나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거 여러분 믿으면 못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알고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자꾸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면 결국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따지냐? 예수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갈릴리에서 나느냐? 자꾸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나셨습니다. 그럼 다윗의 씨로 났으면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요. 차원이 높은 질문이에요. 성령이 마리아 죄인 몸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뭐 신학교에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이라는 게 누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윗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속에 예수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그렇게 풀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해야지 이게 구약이 푸는 게 맞느냐? 요즘에 구약을 가지고 뭐 느헤미야를 가지고 뭐 비전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백날 여러분 살아봐야 결국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고 나갈 바가 뭐냐?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요, 여러분 사망을 해결하고요, 여러분 심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라고 5장 40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저 성경 다 성경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 받으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뒷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다 성경 맞아요. 이게 갖다 저게 갖다 짜집게 한다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613가지를 쪼개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빗대 보니까 예수가 사기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오라 시킵니다. 하석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석들이 오늘 본문에요. 빈손 들고 와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느냐 그렇게 물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하석들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째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꿰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목사지만은요 구약 성경요 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달달달달달달 외가지고요 다 그리고 그 하석들은요 설교실에 이런 말을 쓰면 미안하지만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모르는 하석들은 가니까 지금 뭐냐면 당신들이 여태 우리한테 가르친 대제사장이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거하고 택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네, 뭐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네. 믿어지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알더라도요 아예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알아들어지느냐, 그죠? 그게 은혜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지금 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돈만 있으면 살겠다거든요. 건강만 하면 살겠다는 거죠. 환경만 어떻게 되면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세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서 이걸 지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 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이 계심이라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못 받고는 차후의 문제고, 어떤 이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정말 이 유대인들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하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요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해뒀느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면요 뭐로 이겨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목사님이요, 목사가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진짜 이 세상의 것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면요 여러분은 저한테 어떻게 우리 목사님 진짜 신실하구나,
진짜 복음밖에 모르구나. 정말 성령만을 증거하구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둘째치고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 다니면요, 그 조심해라. 아무래도 극단주의 같아. 너 벌써 그 목사한테 미혹되었구나. 지금 그 말이거든요. 개뿔도 모르는 니네들이 가서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가문이슬로 잘 이렇게 구슬려서 믿음이 생기나요? 여하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48절입니다. 48절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 하석들아, 다운 앞에 교인들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진짜 성경 말씀 가지고 관원들이다 그랬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다 그랬어요. 당국자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니?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613가지로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뭐 이거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듣는 소리예요. 야, 지금 뭐 대통령 예수 믿는 거 봤니? 야, 지금 돈 많이 번 누구 예수 믿는 거 봤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야, 신학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큰 교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사는 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산다, 건강한다, 오래 산다, 그게 어디 있는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야기인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에다 붙들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부자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예수 잘 믿고 11조 다 하고 뭐 이렇게 축복하면 잘 살 수 있죠. 아무리 둘러대도 야고보서는 그랬거든요.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도다. 절대 재물 가지고는 못 갑니다. 마지막 때 표 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재물 아까워서 표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요, 누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 봐봐라, 정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저 똑똑한 사람이 안 믿으니까 너 믿는 놈들은 멍청하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은 멍청하다. 지금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태연한 척 하는데 다 저렇게 해야 예수 믿어 구원받나? 여러분 속에 벌써 올라오는 거, 그게 논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지옥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여러분이 이걸 갖다 완화시키고 여러분 자꾸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어로 안 들리면 여러분 죽었더니 안 살아나면 어디 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이야기를요. 여러분이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야지만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죽은 그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 생각한다, 인정한다, 머리로 백날 해봐야 구원받고 못 받고의 결정이 뭐냐?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먼저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뭐 연옥이 있다고 천만에요. 아무리 해서 빌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건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싫으니까요, 어려우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성령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언자는 있어요.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하면 나비예요. 진짜 회개를 촉구하고요, 지옥에 있음을 증거합니까? 없습니다.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오기를 싫어하니까, 너무 목사 말이 뭐 세다, 천만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세게 한 적 없어요. 줄이고 부드럽고 진짜 부드럽게 최대한의 양심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 땅의 거에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분명히 하늘나라가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사람들은 그 하속들이에요.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니네들이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알면은 예수가 알아질 것 같으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뭐부터 가르쳐요? 율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밌는 신화 같은 것,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서 마지막 깜빡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 딱 맞고 딱 뭐 이런 거. 물론 재미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믿어집니까? 그럼 율법하고 또 예수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게 짧지만은 지금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짜 이게 진짜 예수 가리키는 말이 맞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 가라사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진짜 더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 계급을 물고 진짜 예수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죄송합니다,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앞에 나온 선지자와 지금 살펴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 여기 요한인데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베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끼어 있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된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엘리야가 와서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야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똑같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럽니다. 제자들이 묻자고 가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거 말라기 맨 뒤에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상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고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 제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꾸만 율법이 예수 넘어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여러분 얼른 여러분 생각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저한테 책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딱 율법으로 구원받는 책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안 했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의 법이냐. 우리가 마신 이 성령, 배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살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어디에 있는 거요?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한테 이걸 절제하고 이걸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우리 육과 같은 모양으로 오느냐. 거기다 죄를 정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마리아가 죄가 있었니 없었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 안 났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요? 여러분 마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으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지금 이 말들이. 솔직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예수 믿지만은 때리면 어떻게 입밤을 돌립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꾸만 뭐 호랑이, 사자 뭐 해서 싸워서 이겨라.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 듣다가 이밤 또 돌려대라 그러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내가 양대라 그러니까 나 절대 못 물려 죽는다. 공부하지 말란 말인가, 돈 벌지 말란 말인가, 자꾸 여러분 생각 걸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부모들. 자식이요 양같이 이리한테 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아들 가서 죽어라 그래요? 이리의 아가리를 잡아 째서라도 살려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론을 따지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논쟁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갖다가 없는데 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가 먼저 딱 생각되는 육신이에요.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사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없는 사람 마음도 알고요. 그러고 나서야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를 팍팍 갈면서 여러분이 악착같이 성경에는요 악착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 악착 없어요. 여러분 겉옷을 원하거든 속옷도 벗어주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 가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시려고 하니까요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입에 달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저희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못 삼켜요. 이거 삼켰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배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 무슨 복음이냐 가짜만 들은 거예요. 가짜. 진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육신으로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쫓아 행하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율법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질문하면요,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이에는 이, 악에는 악, 그런 어떤 율법적인 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율법을 지키면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성경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훔치고 싶고, 그런데도 억지로 참고 주부의 손 안 빼려고 그러고, 여자를 보고 업력이 생기고 남자를 보고 업력이 생기는데 억지로 내가 이런 맘 먹으면 나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야, 버들버들 떨면서. 벌써 그거는 간음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 옆좌석이고 앞좌석이고 뒷좌석이고 한번 훑어보세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살인한 거랑 똑같았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건요, 살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살인하지만은 이것을 살인이다 안 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정욕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 도박욕이 생기고 마약욕이 생기지만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내가 다 지켰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지고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